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추석 연휴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이면은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은 음력으로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8월 15일입니다. 맞아요. 음력으로 8월 15일인 이 추석 명절은 우리나라의 큰 명절 중에 하나인 게 바로 이 추석 명절인데요. 이 추석 명절이 되면은 사람들이 한 해에 거둬들인 여러 가지 햇 곡식들을 그리고 햇 과일들 이제 추수해서 막 갖고 온 것들을 가지고 차례상을 차립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걸 햇 곡식과 햇 과일들을 가지고 맛있는 차례상을 차려서 추석 아침이 되면은 차례를 지내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차례상을 차려놓고 차례를 지내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차례를 지내곤 합니다. 그 차례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차례상을 차려놓고 조상신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감사 인사를 전하는 그런 모습을 펼쳐 보이는 거예요. 차례라고 하는 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추석 명절에는 한 해 동안 농사지은 것에 대해서 조상신에게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이런 명절이 바로 추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추석 한 해 농사를 마치고 나서 한 해 농사를 잘 끝낸 것에 대해서 조상신에게 감사한다라고 하는 차례를 지내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자신들이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여러 가지 추수할 것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자신들이 차례를 지내는 그 조상신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차례를 지낸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지금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은 것에 대해서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조상신에 대해서 감사한 건데 그러면 조상신이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농사를 잘 짓고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신이라고 하는 그 신이 있는데 가정을 하자면 조상신이라고 하는 그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어떠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런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 도와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조상신이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햇 곡식들을 가지고 차례상을 정성스럽게 차려놓고 와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상신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어야지만 이 농사꾼의 농사를 짓고 그리고 그 농사에 대한 합당한 결과물, 수확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 자신이 농사를 짓는데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조상신이 갖고 있던 어떤 능력으로 이 농사꾼의 농사를 도와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수확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조상신이 갖고 있는 어떠한 능력이 있어야지만 이런 차례를 지낼 수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될까요? 재력? 네. 재력. 또 조상신이 가져야지만 지금 이런 풍성한 수확물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농사꾼을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어떠한 능력? 그렇죠. 날씨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비도 오게 해주고. 그러니까 날씨를 비도 오게 해주고 다스리고 주관할 수 있어야지 지금 이 농사꾼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조상신이 갖고 있는 능력 중에 주요한 능력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날씨를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농사꾼에게 필요한
햇빛을 주고 농사꾼에게 필요한 비를 주고 농사꾼에게 필요한 바람을 주고 농사꾼에 필요한 어떤 공기를 주고 이런 것들을 해줘야지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고 풍성한 결과물, 수확물을 얻어낼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실제로 그렇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을 가정하는 거예요. 조상신이라고 하는 신이 없지만 혹여라도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있다면 이 조상신은 반드시 날씨를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이 또 어떤 능력이 이 조상신에게 있어야지만 하냐면요. 바로 생명을 자라게 하는,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농부의 건강을 또한 주관할 수 있어야, 다스릴 수 있어야, 도와줄 수 있어야 이 농부가 풍성한 수확물을 얻어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날씨를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생명을 주관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건강을 주관하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이 농부가 차례상을 차려놓고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인사를 받을 만한 신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하나 봅시다. 만약에 조상신이 있어서 날씨를 주관할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 조상신은 어떤 농사를 짓든지 간에 그것이 벼가 됐던 아니면 과일이 됐던 아니면 무슨 야채가 됐던 무슨 농사를 짓든지 간에 필요에 맞는 햇빛을 줄 수 없으면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햇빛이 쨍쨍 내리쪄줘야 그 식물들이 나무가 됐던 풀이 됐던 이것들이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풍성하게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햇빛이 계속해서 빛이 몇 날 며칠 구름에 가려갖고 비치질 않게 돼요. 그러면은 곡식들이 썩게 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잘 건강하게 잘 무럭무럭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비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때에 맞는 비가 내려줘야 그 식물이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이 와도 안 되고 적게 와도 안 되는. 그죠? 얼마 전에 강원도에 그렇게 비가 안 내려갖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에 있는 소방차들이 그 강원도의 그 호수에 가가지고 막 물을 계속 부어주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는. 그러니까 비를 주관하는데 그 비를 때에 맞도록 적당한 양을 주어야지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바람이 또 없으면 안 돼요. 이 바람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이 바람이 적절하게 잘 불어주지 않으면 또한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세게 불어도 안 되죠. 예, 그죠? 태풍처럼 바람이 세게 부는 바람이 와도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없고 바람이 전혀 불지 않게 돼도 곡식들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공기도 막 먼지가 많은 공기들이 계속 있는다거나 공기의 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기 안에 있는 탄소나 질소 같은 것들이 양이 많아져 가지고 이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마찬가지로 광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건강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상신이 만약에 있다면 이 조상신이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이 날씨를 주관해서 적당한 햇빛, 적당한 비와 바람과 공기를 줘야지만 이 풍성한 곡식을 열매를 맺어서 그 사람의 감사의 인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명의 성장을 주관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신은. 왜냐하면은 농사를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그리고 제때에 이 농사꾼이 잘 짓는다라고 해도
정확한 때에 심고 정확한 때에 약을 주고 정확한 때에 풀을 뽑아주는 이런 일들을 아주 완벽하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농사꾼이 원하는 수확물을 얻지 못하는 일들이 농사를 짓다 보면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예. 자신들은 이렇게 할 것들을 제때제때 잘 했지만 왠지 모르게 꽃이 안 피고 왠지 모르게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지 않는, 그냥 어디 하나 듬성듬성 맺거나 아니면 그 안에가 썩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로 그만큼 농사는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생명이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처럼 생명을 주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주관하지 못하면은 적절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상신이 만약에 있다면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그 생명이 건강한 모습으로 풍성하게 열매 맺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농부의 건강. 아무리 좋은 햇빛과 좋은 날씨와 적절한 비가 내리고 그리고 생명을 자라게 하는 능력이 있는 그 조상신이 그 모든 농사를 주관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신이 직접 모를 심고 풀을 베고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누가 해야 돼요? 농부를 시켜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농부가 건강이 좋지 않아. 허리가 아프고 다리에 힘이 없고 눈이 어두워. 그러면은 그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농부의 감사의 인사를 받으려면, 이렇게 풍성한 곡식을 추수할 수 있도록 감사의 인사를 받을 수 있으려면은 이 조상신이라고 하는 신이 만약에 있다면 반드시 농부의 건강을 주관할 수 있어야 돼요. 농부에게 건강을 주고 농부의 병을 낫게 하고 농부가 건강한 모습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이 조상신에게 있어야지만 이 차례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차례상을 차리고 인사를 하는 그 농부의 감사의 인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차례상을 차리고 차례를 지내면서 조상신에게 이런 오곡백화를 추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저를 꿈뻑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인지하지 못하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런 감사 인사를 받는 신이 이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조상신이라고 하는 신이 정말 있지도 않지만 그 조상신이 있다라고 해도 이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지 못합니까? 당연히 갖고 있지 않죠. 그렇죠? 예. 그런 능력을 전혀 갖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믿음처럼 나의 조상신이 이런 날씨를 주관해주고 나의 건강을 붙들어주고 그리고 생명을 성장케 하는 이런 능력이 있어서 자신들을 도와주는 그런 신이 됐다라고 만약에 그것도 가정을 해봅시다. 아니, 우리와 똑같이, 자신과 똑같이 한 인생을 그냥 70년, 80년, 100년 살았던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었던 사람인데, 그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나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죽어서 갑자기 이런 말도 안 되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됐다? 그래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나를 도와줬다? 라고 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이 조상신은 평범한 인생을 살았던 이 사람이 그냥 죽었을 뿐인데 도대체 그런 능력을 어디서 갖게 된 걸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나도, 너도, 지금 우리도 그냥 평범하게 비실비실을 살던 내가 죽게 되면은 나도 날씨를 주관할 능력을 갖게 되고 나도 생명을 주관할 능력을 갖게 되고 나도 사람들의 건강을 붙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말인가요? 이들의 생각에 의하면 자신들의 조상의 신들이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우리도
언젠가는 죽어서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돼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에는 너무나도 비논리적인 그런 생각들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상신이 어떻게 해서 그런 능력을 갖고 자신들의 농사를 도와주는지,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보호해주고 있는지 그걸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너무나도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인사를 조상신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조상신이 우리를 도와줘서 이런 추수를 한다라고 하는 믿음은 우리들에게는 없지만 우리들은 그들과 다른 전혀 다른 종류의 믿음이 있죠. 우리들은 이 모든 능력, 날씨를 주관하고 생명의 성장을 주관하고 그리고 사람의 건강을 주관할 능력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날씨를 주관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햇빛을 주관하시죠. 하나님이 해를 주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시죠. 하나님은 바람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공기의 질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해를 뜻대로 멈추시는 능력이 있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도 동일하게 비추시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바람을 향하여서 명령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셔서 비를 만드시고 그 비를 준비하시며 그 비가 적정한 양을 내리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뿐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잖아요. 날씨, 하늘을 향하여서 날씨를 향하여서 악한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날씨가 좀 굽고 날씨가 아무리 험악하다라고 해도 오늘 날씨가 뭐 이렇게 개떡 같아 라고 한다든가 날씨를 향해서 험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평을 가질 수는 있죠. 조금 원망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말을 그렇게 하늘을 향해서 뿜어내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서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성장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지는 마시고 시편 145편 15절과 1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개역개정이지만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신다. 주님께서 손을 펴시어서 살아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먹거리들, 그들이 원하는 소원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그 모든 자연 만물에게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고 욥기 12장 7절에 보면은 그 이후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의 생명을 주관하고 그 생명을 성장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은 우리들이 짓는 모든 농사는 헛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들의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은 열심히 그것들을
심고 그것들을 가꾸고 그것들을 돌보지만 그 생명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농사를 뭐라고 할까? 성실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아요. 자신들이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이런 수확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은 아닐 수 있지만 하늘이 도와줘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겸손함이 정말로 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겸손은 아니지만 정말 내가 아무리 이렇게 노력해도 하늘이 이것을 도와주고 하늘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면은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함이 그들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농사를 짓는 그 사람의 건강을 또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죠. 사람의 일어서고 넘어지는, 살고 죽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저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병을 주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그 병을 걷어가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병을 주기도 하시고 치료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들의 건강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과 의식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머리가 아프면은 타이레놀을 먹죠. 손을 베면은 연고를 바르고 데일밴드를 바르죠. 우리가 속이 쓰리면은 위산제를 먹고 갤포스를 먹고 약을 먹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은 병원의 의사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고 수술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은 내 병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몸이 아프면은 그냥 이렇게 약을 먹으면 낫는 거구나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어요? 나의 몸을 내가 병을 얻고 병을 낫게 되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사셔야 돼요. 타이레놀이 내 머리를 주관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내 머리가 아프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머리가 지금 지끈지끈 아파요. 너무 어지럽고 아파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약을 먹어야죠. 약 안 먹어요? 약 먹어야죠. 기도하면 나아요? 기도하면 안 나아요? 기도하면 여러분들 몸이 아픈 데가 안 나아요? 예? 나을 때도 있고 안 나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머리가 아프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약을 먹어야죠. 끝이에요, 그게? 약 먹고 기도해야죠. 약을 먹으면서 하나님, 머리를 안 아프게 도와주세요. 그런 의식을 갖고 사셔야 돼요. 안 그러잖아요. 그쵸?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서 뭘 이런 거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 그냥 타이레놀 먹으면 조금 있으면 낫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어디가 아프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막 큰 암같이 막 되게 큰 병이 걸리면은 바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라고 바로 생각이 들지만 일반적인 우리의 몸이 어디가 아프면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약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머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속이 쓰리면은 약들을 찾아서 먹으면서 우리는 이 약이 내 병을 고쳐주는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지만 이 몸이 낫는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약을 찾아 먹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죠. 나는 이런 약을 먹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해도 낫지 않는다? 호전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약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질병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예. 우리 약을 제일 많이 먹는 우리 예은이. 아니야? 약을 먹으면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약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농사꾼이 아무리 모든 농사를 제때 성실하게 다 한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도 사실 자주는 아니지만 그것들을 경험하잖아요. 어디가 몸이 아파서 몸에 이상이 와갖고 처방을 받고 수술을 하고 약을 먹지만 낫지를 않는. 그쵸? 그게 호전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명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날씨, 그리고 생명의 성장, 그리고 농부의 건강을 주관하시는 그런 유일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오곡백화를 추수할 수 있도록 날씨를 주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모든 농사꾼의 농사가 헛되지 않도록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농사를 성실하게 짓는 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건강을 주관하시는 분 또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만이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주관하시는 유일한 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오곡백화를 상에다가 올려놓고 자신들의 조상신이 이렇게 도와줘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인사를 드리며 차례를 지내지만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가능케 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 몇 번만 차례를 지내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인생을 들어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조상신이 있다라고 믿고 그 조상신이 자신들을 이런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런 믿음이 있지만 1년에 몇 번만 그 조상신을 떠올리고 그 조상신에게 감사 인사를 하면서 살아요. 그 모든 다른 날은 조상신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이 자신들이 잘못을 하고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그 조상신을 의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1년에 한 번, 두 번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날씨와 건강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모든 삶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우리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그리고 날씨와 생명과 우리의 건강을 주관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이 날씨도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고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를 먹겠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음식들, 그 재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은혜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먹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먹거리들을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농사의 재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건강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면서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땅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송축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